보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구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없는 가운데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고백을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발견하시는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네 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고백했는데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다 받아들이겠거니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고난이 있을 거다. 어떤 거냐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항변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할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까지 교육하시고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얼굴이 변형돼서 모습이 갑자기 빛이 나고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께 바뀌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래고, 베드로는 예수님 난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나와 함께 여기서 지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아래에서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수제자 3명이 빈 자리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그래도 서당때 3년이면 풍어를 읊든지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을 거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얘네들도 기도하면 귀신도 물려치고 병도 고칠 수 있을 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자들도 경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가서 어떻게 하고 병자들 어떻게 뭘 약품을 발라가면 어떻게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귀신 어떻게 몰아내고 이런 것 알려주셨다는 말이죠. 제자들도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은 간질 환자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뇌전증, 뇌에 이상이 있어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거나 쓰러져서 거품을 물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좀 더 특별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불에나 물에나 자주 넘어지나이다 라는 게, 정말 이 왜 갑자기 우리가 아무리 간질이 있어도 불에나 물에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불만 봐도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날카거나 물 봐도 그러고. 근데 이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요법으로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불 위로 막 뛰어넘어가게 하긴 했거든요. 종족들,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종족들이 막 불을 넘어다니면서 본인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물속에 막 들어가기도 했으니까 그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뭐 이것저것 했나 봅니다. 근데 안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사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 3명하고 같이 고단했더니 그 간질 환자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데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해보더니 안 된다 봅니다. 안 고쳐졌어요. 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0절 29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마가복음 9장 20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29절 한번 함께 다시 교독하시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잔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수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내용만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자질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니들이 얼마나 나를 오랫동안 따랐는데 아직도 이거 하나 해결 못하냐 이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믿음을 안 갖고 있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무래도 실망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제자들이 이것저것 많이 해봤을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안다고 제자들을 보니까 영 이것저것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못할 것 같네. 뭐 이것저것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나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로 말을 합니다. 뭔가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고 불쌍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치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게 간질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기 성경만 보고 예전에 과거에 간질 걸린 사람들은 다들 귀신 들려서 그렇다. 우리가 바울 사도도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성경학자는 그가 간질과 안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간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신학교에서 예전에 예배 드린 가운데 간질 있어가지고 신학교 온 친구가 중간에 예배 중간에 한 번씩 거꾸로 쓰러져요. 그 사람 귀신 들려서 그러냐? 그건 아니죠.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보셨을 때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사단이 말하는 건 뭘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민망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쪽팔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왜냐? 예수님만 믿고 그동안 목에 힘주고 다녔던 제자들, 너놈들 잘 봐라. 너네들 얼마나 예수가 없으면 너네들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해주겠어. 예수님이 없자마자 바로 사단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쪽팔림을 당하게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가 봅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제자들도 민망했던지 거기 있는 중에서는 왜 우리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 앞에 조용히 가서 왜 우리 못했습니까? 왜 우리 믿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이런 종류는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마가복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구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뭐지 막 이랬는데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파악을 하신 거죠. 그냥 환자가 아니라 이거는 사단의 역사이고 막으려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줄 것이냐.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믿음 상태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갈 것이요. 산도 옮긴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떠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이 믿음 없이 예수님 따르지도 못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고백한다니까 다들 그런 고백 정도는 갖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도대체 너희가 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일까요? 예수님 말하는 그 믿음.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이 없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언제 사건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사람.
수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그 무언가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 남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네? 라는 생각 갖고 이것저것 다 해본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다면 그 고백으로 사탄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제자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로 알려 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알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태도와 믿음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죠?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얘가 청결화되면 집이 부모님이 안 계신 가운데 청소할 것이요.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정말 돼지우리가 돼 있고 막 그러면은 얘는 정말 부모님을 의존했던 그 친구가 아닙니다. 자, 부모와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부모 옆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기숙사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은 그 친구는 믿음이 없는 친구죠. 그러나 우리 자매들 같이 여행까지 와가지고 놀러 안 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야. 정말 감동 먹었어요. 너무 감동 먹었어요. 민경자입니까? 은경? 민경. 은경. 민경. 민경자매 최고. 민경자매 제일 먼저 왔어요. 민경자매 교회 안 다녔대요. 여기 와서 지금 나오게 됐대요. 근데 그 먼저 와 있길래 평강자매하고 수민자매 어디 가고 혼자 왔나? 지금 나중된자 먼저 된다는데. 정말 이렇게 부모님을 떠났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 부모님 옆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부모님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고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어떤 선교사님이 애들한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음란물 이렇게 그걸 꺼야 돼, 꺼라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그 음성이 애들이 청소년들이 그걸 볼 때마다 그 선교사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더라. 그래서 자꾸 끄게 되더라. 5분 가운데서 뭔가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 저 어디 가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22절과 23절 보죠. 마태복음 18장 22절로 17장 22절로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내용은 순환예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장로들이 끌려가고 내가 그 다음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리하지 않습니다 하고 막아섰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다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뭐 했다고? 매우 근심하더라. 야 얘들아, 엄마가 잘 있어라. 너 이제 아빠하고만 살아. 엄마 안 돌아올 거야. 그러면 얘가 매우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 맞아요. 엄마 잠깐 갔다가 3일 후에 있을 거야. 아빠하고 같이 있어. 근데 엄마 가지 마 하면서 울면서 엄마 죽을 것처럼 막 우는 애들 없죠. 물론 아예 깐난 애들은 그렇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가 있는 동안 너무 기뻐할 겁니다. 3일 동안 비운다는 거 없죠. 왜냐?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안 돌아올 거라고 하면은 근심이 커지겠죠. 이제부터 3일 정도 버틸 수 있지만 3일 이후부터가 문제거든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빨래도 쌓이고 집 청소도 이제 엉망이 될 거고 3일 후에는 엄마가 돌아오길 바랄 거예요.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죠. 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 건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들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다면 근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문제점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실 것을 믿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데에서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것이다. 이 믿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는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 같은 그 큰 믿음이다. 그게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 근데 자 여러분,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 산을 들어서 옮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도로 보지 마요.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산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산도 옮길 수 있겠죠, 믿음이 있으면.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 허물어라, 내가 단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울 거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건물을 건축을 할 수 있어서 그 말 하신 겁니까? 그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것은 부활하신 후에 이 성전을 아주 뱅신해서 바꿔버리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을 들어 옮긴다 할 때 산을 포크레인을 파서 옮긴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불신의 이 산을 예수님께서 들어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불신의 산을 들어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에바의 산, 저주의 산을 그리스도의 산, 축복의 산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믿음이요?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세 번째로 했던 시험이 뭡니까? 산에 예수님을 들어서 올리고 난 다음에 내게 경배하라. 내가 네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산에 올려놓고 그 산에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면 다 준다고 했던 그 말에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때로는 교만의 산에 올려놓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환난의 산, 좌절의 산에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지금 예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이거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2023년도 코스타를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가면서 가기 전에 영상을 제가 봤던 게 바로 켄터키 윌모어에서 시작된 부흥입니다. 켄터키 윌모어라는 지역은 크지 않습니다. 인구 숫자 6,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대학교와 신학교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와 신학교가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고 하나는 신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미션 학교가 뭐죠? 믿는 학교.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매일 이제 그 예배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드려요, 보통. 거기도 그랬나고. 그래서 채플 시간에 수업 듣고 이제 1, 2 교시 끝나고 나면 보통 채플을 드리니까 오전 한 10시부터나 드렸을 겁니다. 11시 되니까 끝났어요. 다 이제 교실로 돌아가서 또 다음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던 한 20명,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에 불씨가 붙기 시작하면서 뜨거워진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누가 나가서 한 명씩 말하니까 계속 만나고 학생들이 거기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교수도 모여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막 기도하기 시작해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어떤 이제 유튜브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먼저는 입소문을 알려줬죠. 그 6,000명밖에 인구수가 안 되는 그곳에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을 서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리겠다. 그 예배당이 꽉 차니까 옆에 건물로 가가지고 예배를 영상으로 중계하는데 거기도 꽉 찹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더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도 막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학교가 그런 식으로 계속 집회를 하다가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총장이 이제 우리는 집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멈췄습니다. 아쉬웠죠. 그런데 이미 그 성령의 불씨는 여러 곳으로 퍼져서 여러 학교, 여러 지역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그냥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냥이 아니고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교수님을 하던 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식년차
이 에즈베리 대학교 왔을 때 너 여기서 너 복지 가지 말고 네 나라 돌아가서 여기서 기도해. 너 교수 집안에 또 하나님처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너 기도해 그냥. 여기에서 이 젊은이들 낳고 기도해. 그래서 정말 2년 넘도록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한국 목사님도 포함되고 외국 목사님들과 함께 거기에서 매일 전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이 그때 임하셨으면 좋겠지만 안 임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 10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또 어디 노숙자 사역으로 가라 해가지고 미국의 다른 노숙자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본인이 그동안 사역했던 그곳에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건 뭐였냐면 이 샌드위치판 같은 거 앞으로 놔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이런 내용의 그 앞뒤로 공풀을 달고 다니면서 교주라는 분이 어디서 예수 천당 불신종하고 다니고 지하철에 보면 되게 귀찮아요. 미친 사람 같고 그런 일을 이 교주라는 사람이 그걸 하고 다녔어요. 그 샌드위치맨이라고 좀 알려졌어요. 이 일을 할 때만 해도 뭔지 몰랐죠. 근데 이제 10개월에 이 붕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간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나가서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너 하지 마라. 널리 드러내지 마. 이건 내가 한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신학교 건물이 있어요. 신학생들 모여서 기도했고 운동회 일어났다면 당연히 신학생들이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일반 대학교 학생들 모여서 기도하는 건데 이 불씨가 일어나. 그게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코로나 이후에 전쟁과 기근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의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젊은이들 너무나 죽고 있고 이번에도 코스타에서 만난 목사님들도 그만합니다. 본인들 교회 청년들도 좋고 교인들도 좋지만 청년들은 거의 뭐 찾기도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앞으로 얘들 점점 타락하고 안 좋은 말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생각이 뒤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청년들을 선택하시고 이걸 알고 코스타에 가가지고 갈 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일하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코스타에 도착해서 1조부터 10조까지 있더라고요. 조를 짰어요. 나이별로 짰더라고요. 나이별로. 청년들 수요. 그래가지고 1조부터 10조까지 쭉 짜놨는데 저를 7조에 집어넣었어요. 7조에. 담당 목사로. 거기에 청년들이 98년생부터 2000년생. 그러니까 23살부터 25살 정도 되는 청년들 12명 정도 돼요. 이 청년들에게 모여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도대체 기도 제목이 뭐냐? 당연히 청년들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 어디 뭐 합격하고 또 앞으로 뭐 걱정이고 진로의 걱정이고 나 이런 이야기를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세상 쪽으로 가는 마음을 다잡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이가 되도록, 주님의 생각과 내 삶이 맞춰지도록, 신앙의 열정 회복되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충격받았죠. 너네가 나보다 낫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정리들이 쓰시니까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청년들이 정말 막 이렇게 뜨겁고 막 그러잖아. 이번에 그 부흥이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좋았던 게 뭐냐면 막 방언하고 막 여기서 막 이상하고 막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잔잔하게 오신 성령. 정말 잔잔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찬양하며 변화되는 거예요. 1904년도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으로 퍼졌어요. 그 부흥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코스타 안에서 청년들이 변화되고 막 뜨겁게 막 하지 않아도 잔잔하게 청년들이 변화되고 가고 고백하고 그러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조장 자매가 송애나라는 자매가 글을 하나 보냈어요. 원래 조원이 12명인데 조원이 11명밖에 안 보이게 한 명은 어디 갔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명이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로 진행한다면 그 친구는 마이코라는 일본 친구인데 목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간다는 거고 목요일날 잠깐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그때 몰랐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조장일을 맡고 있었지만 그 친구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 친구를 직장에서 만난 겁니다. 직장에서 만나서 그 네덜란드 오스카라는 친구, 선교사인 그 친구와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을 했었나. 그리고 오라고. 진짜 마이코라는 친구가 6시간을 걸려서 그 프랑크푸르트까지 온 겁니다. 참여한 거죠. 근데 본인이 조언들을 챙기느라고 지친 거예요. 이 친구에게 어떻게 가서 계속 통역해주면서 이 친구를 케어해줘야 하는 못 해준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하고 같이 상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갔더니 이미 목요일날 그 시간에 그 친구가 도착했을 때는 상담 끝났습니다. 상담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라고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도 쉬셔야 되니까 상담 종료가 써져. 상담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간사님, 그 담당 간사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사정했습니다. 여자 간사님에게 사정했어요. 좀 이런 친구가 있는데 꼭 이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당 목사님은 이종용 목사님 해주십시오. 이종용 목사님 여러분 그 한국에서 너란 노래가 나라는 노래가 그리고 뭐 아름다운 날들이요 그리고 뭐 겨울아이 뭐 이런 유명한 뭐 8개월 연속 1등했던 그 곡을 원래 윤영주 목사님이 불렀던 그 곡이 그분이 다 작곡작사예요. 갑자기 목회기로 떠났던 그분이거든요. 연세는 그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최근에 암에 걸렸다가 치유됐고 이 친구는 마이코라는 친구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이 어딨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친구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이면 좀 위로가 되겠거니 해서 그분을 연결하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그날 몸이 안 좋으셨나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해줄 수가 없어. 미안해. 대신 우리 사모한테 좀 상담을 받으라고 했나봐요. 실망스럽잖아요. 그냥 목사님에게 받고 싶어. 누가 사모에 다들 목사님께 상담해주는 사모님께. 근데 이제 그래서 사모님에게 찾아가서 그 간사님이 이런 친구가 있는데 사모님 영어로 좀 이렇게 대신하고 일본 친구인데 영어로 좀 이렇게 해서 통역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냐고 했대요. 근데 그 사모님 뭐라고 했잖아요. 저희 일본 재미교회에서 일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스타에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을걸요? 독일 애들이고 뭐 써봤자 독일어 영어밖에 없어. 일본말 할 줄 아는 사람 거기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재미교회 출신. 일본어를 국어처럼 할 수 있는 이분이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이 최근까지만 해도 위암으로 치유받았고 이런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고 가슴 그러면 붙잡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석한 그 간사님이 이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막 엉엉 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라고 막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왜 울어 그러는 거죠.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면서 듣고 같이 막 기도해 주고 그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한 번 예배 이제 저녁 예배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통역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역을 누구 또 찾아요. 통역은 거기 있는 친구 다 영어를 잘해도 통역하는 건 또 달라요. 왜냐 영적인 부분까지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같이 왔던 언니 조에 있던 친구가 본인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본인까지 정말 열심히 본인이 몸이 그날 막 구토도 하고 안 좋았으면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친구 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보니까 마지막 날 마이코라는 친구가 오고 보니까 제가 또 일본어를 잘하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는데 친구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목사가 가가지고 나는 이 친구도 언제 다 기도해주나 이런 생각이 저 그 친구들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오히려 저를 앉으라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니? 나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에 왜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선교사로서 이렇게 뭐 후원 기도 뭐 이런 엽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엽서의 기도 내용이 쭉 있는데 네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여행자들을 선교하게 했었고 네 번째가 교환학생 모임을 하게 해주셨죠. 이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게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통해서. 여행자분들이 왔다가 예배 한번 들고 와서 한국에서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다시 여기 와서 회복돼서 한국 가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고 또 우리 교환학생들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분들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고 다시 신앙을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청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젊은이들 불러일으키고 계시는데, 불러일으키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만 하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청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지쳤고, 교회를 다시 가실 때,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 일을 너무 많이 맡겨가지고 청년들에게 지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 안 나가고 싶고, 교회가 무서운 거야. 일을 막 한 4개씩 맡기니까. 어른들도 안 하면서 청년들한테 저 청년 시켜. 다들 바쁘네. 돈 벌기 바쁘니까 청년들한테 다 맡기다 보니까 청년들이 교사해야지, 성가대해야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교회 본인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쳐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간 다음에 저에게 말하는 건 뭐라고 하면, 여기 와서 치료 받고 가. 한국에 가면 다시 열심히 해보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쓰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숫자는 30명 뭐 이쪽에서 안방 왔다 갔다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왔다 갔다 한 청년들과 여행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소형교회겠습니까? 중형교회, 대형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더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체들이 막 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에 청년들이 깨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의 신령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발견했던 게 뭐냐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친구, 어떤 친구가 또 하필이면 우리 사모님이 광주 임곡 쪽에 또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근데 임곡 출신이에요. 광주 임곡이라면 작아야 아주 작아요. 누가 맨날 살던 임곡 출신이에요. 그래서 임곡 출신을 만난 게 어려운데, 그 자매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임곡에서 그래서 해외에 독일에 나온 사람은 다 아버지만 배웠대요. 그냥 모르는 사람도 없죠. 아버지가 임곡에서 선교사로 독일 왔을 때 아버지가 다 먹여 살려줄 줄 알고 어머니가 왔대요. 근데 아버지가 일을 안 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지. 울면서 내가 여기 돌아가지고 엄마가 미용을 했대. 그래가지고 미용을 하면서 내가 울면서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지 몰랐는데, 내가 이 자녀들 때문에 보낸 거야. 엄마가 거기에서 참고 있는 그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버틴 거야. 그리고 자녀들 3명이 다 정말 믿음으로 자랍니다. 중요한 건요, 언어를 다 잘하잖아요. 언어. 와, 한국에서 여러분 지금 영어 공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려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여기에서 준비시키셨고 이들에게 이런 역사를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키워내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유럽이 가장 세계 중에서 가장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에요. 동남아 쪽 오히려 한국과 가까우니까 많이 갔어요. 다른 쪽도 많이 갔어요. 복음화가. 유럽 쪽은 정말 불모집니다. 여러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때는 못하더라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봤더니, 내가 너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너희를 보냈다,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믿음 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언어를, 예수님 만나고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올해부터 여러분이 고생하고 그동안 이 땅에서 울면서 씨 뿌렸던 그것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컸습니다. 이런 실력은 갖췄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들이 하나님께 불과 같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겨자씨 하나가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없지 않고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나와 더 함께 하시는구나, 날 들어쓰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즈베리에 일어난 그 부흥이 거기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한국교회 청년들이 한국에서 지쳤어요. 한국교회가 실망스럽고 안 나가는데 외국에 나오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 솔직히 갈 데도 없어. 한국 음식 먹을 때도 별로 없어. 근데 교회 오니까 그 소문이 참, 한국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더라, 그리고 한국교회 가면 김치라도 먹는다더라, 이런 말이 아주 좋은 그 평화의 복음 같은 내용이 메시지가 좀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은 제발 오라고 뭐 이거 저것도 안 와요. 외국에서는 우리가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안 했잖아. 뭐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래도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여기서밖에 오는 거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젊은 청년들 너희를 하나님께 사용하길 바라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한국 교회 청년들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데 일조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수를 때문에 축복합니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